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장은 이제 미래에 있을 회복과 평화의 시대를 예고하는 그러한 아주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의와 타락을 멸하시고 그것을 싫어하시기에 이러한 악한 그 통치자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그래서 끝날은 보통 끝날 하면은 이제 종말론적
그러한 그 이해를 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앞으로 될 미래에라는 말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여호와의 전에 산은 뭐예요? 시온산이죠. 그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는 거예요. 높이 올려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자, 시온산이 높이 선다라는 것은 그렇게 만방의 시온산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고 실현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드는 것이에요. 높이 올려진 시온을 보면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기에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때를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실현될 시온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온이 높이 세워지니 2절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시온산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세워주심을 말씀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2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시온의 회복의 그 영광이 열방으로 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무슨 길이에요? 회복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 길로 올라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말씀, 율법이 그것으로부터 선포될 것이기에 모든 열방이 그것을 기대하며 모여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래에 되어질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시온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온이 어떻게 회복될지, 그 회복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고 그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왕의 길, 주님의 길, 복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뭇 열방이 모여드는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 여기서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이방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던 그들에 대해 심판을 하시면서 공의로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판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어떠한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무기가 농기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나라가 나라를 죽이는 그러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이 농기구가 되고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평화로움이 회복이 되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무기가 사라진 세상, 이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예고하는 그런 아주 밝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때 이처럼 놀라운 평화와 소망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전쟁이 사라진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의 농사지는 포도나무 아래에서 또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평화가 회복된 모습이에요. 무기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 일상이 회복된 것이죠. 자기가 농사한 것, 소출을 얻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렇게 아름다운 일상의 평화, 여기에 두려움이란 없어요. 전쟁의 공포도 없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예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공의로 이 세상에 참 평안함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자?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자. 문나라들은 그들의 신을 찾고 그들의 신을 향해 가겠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그 이름을 의지하자라고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은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을 때예요. 남유다는 아직 있을 때인데 그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회복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평화의 회복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보고 쫓겨난 자, 학대에 환난받게 한 자, 모압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시온산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자, 회복된 시대의 모습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소외된 자들, 또 장애를 가지고 억눌렸던 자들, 쫓겨났던 자들, 포로된 자들, 고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으셔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참 평화, 참 기쁨, 참 소망과 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너 양떼의 망대여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 너희는 돌아오릴 것이다. 너희의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품으시는 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9절은 이러한 아름다운 미래의 예언의 선포임인데 9절은 현재 상황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현재 상황은 부르짖는 상황이에요.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왕이 없어요. 리더가 부재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멸망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가가 예언을 선포할 때 불의와 악한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듯이 지금 나라가 완전히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자, 요 구절은 좀 해석이 좀 다르게 될 수 있어요. 자,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힘들여서 자녀를 낳아라. 그러한 의미로 일단은 느껴지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비록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회복과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라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세번역 등에서 보면은 이 의미를 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견뎌내라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해산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녀를 낳아라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를 낳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미래를 희망하며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라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이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기획하고 계시다.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10절 중반절입니다.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바벨론은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지만 아직 멸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미가는 이 미래에 되어질 모든 것까지 포함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한다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해 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노예의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면 그 주인이 그 노예에게 자유함을 줄 수도 있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면 그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 속량의 은혜라고 보통 말하죠. 바로 이것이 속량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데 진심이셔요. 이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을 향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그들을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마침내 시온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이죠.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래서 친다는 것은 그들을 조롱하던 대적을 향한 공격을 말합니다. 내가 네 뿔을 무쇠같이 하고 네 굽을 놋같게 할 것이다.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대적을 멸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회복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봐야 되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를 여기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지금 상황은 아주 고통과 불의와 악함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 회복의 뜻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놀라운 평화의 나라를 기대하고 열망하기를 멈추지 말아야겠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에 관한 미래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은 언제나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며 전쟁과 두려움과 고통과 갈등이 없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할 때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도록 무엇을 주시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살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며 또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자리를 꼭 지키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품어주신다.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열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의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열망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또한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와 상황과 고난 중에도 이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은 성탄절인데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